저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당혹스러운 분이 계실 거예요. 원래 순서라면 우리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탐험해야 할 상황인데 어느 순간 스킵하고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총회가 있는 날인데 총회만큼 또 한 해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날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총회만큼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총회와 공동체, 우리가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성찰하고 다음 주에는 이사야 이야기로 다시 이제 백투 더 퓨처 자 다시 아는 척 안 할게. 자 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절어요. 자 과거로 가겠습니다. 한국말처럼 좋은 게 없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라는 것이 또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올 한 해요 수련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자주 나누고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시대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틈틈이 나누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새청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좋다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관계 가운데 지지고 볶아요. 진짜 지지고 볶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낙담하기도 하죠. 절망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셀 있잖아요. 셀도 마찬가지로 셀도 교회거든요, 여러분. 작은 교회로서의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 안에서도요 우리가 셀을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문제들을 마주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위로 삼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그래,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 그래, 완벽한 셀이 어디 있겠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말이기도 해요. 아쉬운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완벽한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을 은연중에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힘써 지켜라.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로 그 시끌벅적한 교회를 지어내라라고 하는 도전을 바울은요 완벽한 교회가 어딨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끌벅적한 교회를 가지고 뭘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교회를 세워갔던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이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역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만큼이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양상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읽겠습니다. 이때에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고 있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시끌벅적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터지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특별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 간에 차별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경계하는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는 조금 더 주고 헬라파는 낯서니까 조금 주는 것 같은 그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새청 안에요 한국인 청년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재미교포 청년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새가족 반에 재미교포 청년들 막 오는데 한국인 청년들이 재미교포 출신 이 그리스도인이 너무 낯서다 보니까 전도사님 저 영어 못하는데 쟤네 막 영어로 얘기해요. 조금 불편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때 이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러한 이렇게 언어적, 문화적 여러 가지 이슈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이거에 대한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 무엇을 얘기하나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양쪽으로 부흥했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대적해오던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교회에 항복하는 질적인 부흥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과연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나눠봅시다. 나누면서요, 우리 새천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을 극복해내고 양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을요, 함께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하기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요, 제가 마음 먹었어요. 15분 컷 설교. 네. 뭐 여태까지 이런 환대는 처음 받아봤어요. 새청 와서 이렇게 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 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네. 초대교회는요, 모두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 2절 3절과 5절 상반절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리더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12사도들이라고 하는 공동체 리더그룹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사도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과정에서 12사도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2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해요. 12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았다.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문제 해결에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하자면 오늘날의 모습을 따지자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김성림 전도사가 여러분 우리 총회할까요? 제안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을 존중했던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이 장벽을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그 순간순간에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12사도들이 모든 신도들을 문제 해결에 초대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5절 상반절이에요. 12사도들이 공동체 리더들이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갑시다 제안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5절 A 상반절, 모든 신자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리더들의 제안에요, 모든 신자들은 회피했습니까? 혹은 거절했습니까? 기뻐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기뻐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끌벅적한 문제를 넘어서고 양적 부흥, 질적 부흥을 이룬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문제 해결을요, 네가 해결해 미루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풀어 했던 교회가, 이런 견고한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또 기억해야 하는 성도들의 정체성, 우리 새청청년들이 기억해야 하는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몇 번 강조했으면 나는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김성림만 사역자가 아니라 셀리더만 사역자가 아니라 임원 팀장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과 교회 세우기를요, 사역자와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그 부흥했던 교회는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만인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요, 새천교회 상황 안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저 사람들만의 일이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나의 일이야, 고백하면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만인제사장은, 교리는요, 신학은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천 여러분, 만인제사장의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웁시다. 만인제사장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갑시다. 함께 문제를 풀어갑시다.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12사도들, 교회 공동체 리더들의 제안에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만인제사장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는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이라는 것을 가슴 벅차도록 고백하면서 우리 후대 세대에게 남겨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3분의 1을 했어요. 다음 얘기 좀 나눠볼게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심하여서 동역하여서 뭐래요? 7명의 리더들을 세웠대요. 7명의 리더들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살피기 위해서요. 이게 7명의 리더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워졌던 7명의 리더들의 이름을 제가 차례대로 나열해 볼게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의 이름 안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주보 보시면 정답이 적혀 있어요. 맞아요. 헬라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 이름. 공통점이 헬라 이름입니다. 7명의 리더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리스 로마 세계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헬라계 유대인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발된 7명의 리더들이 모두 헬라계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공감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외받았던 그 계층에 적합한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황 너머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요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세계 선교였어요. 열방 선교를 꿈꾸시고 박차를 가면서 준비하던 시기가 바로 요때 요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초대교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요 이방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미국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뽑습니까? 재미교포들을 리더로 뽑았던 거예요. 이를테면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어떤 리더를 뽑아요? 제일교포들을 리더로 뽑은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모두가 합심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 마음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새로 세워진 7 리더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두고 우리는 부담스러워하는데 이 단어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성령으로 가득하면 우리가 이 방언을 막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혹은 막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건가? 교회에서는 역시 교회는 그런 곳인가? 라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친구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마음에 간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한 사람의 마음 안에 가득 차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치되고 일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적인 것 이상으로 그 본질에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 쫓을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웠다는 것이죠. 이 새로 세워진 7 리더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알 수 있어요.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라기보다도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초대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의 관심과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던 교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는 꿈을 쫓는 이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을 이뤄내었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꿈을 쫓는 이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쫓는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린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새총 여러분, 꿈을 쫓는 이의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12사도들과 모든 성도들과 같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의사를 결정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는요, 양쪽붕 질쪽붕 가슴 벅차도록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새천교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교회는 가능할까요? 계속 여쭤보지만 가능할까요? 시끌벅적한 초대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나 온전한 교회나 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공동체가 리더들만 일한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합심했습니다. 마음을 모았어요. 먼저 만인 제사장의 마음으로요,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더불어 꿈을 쫓는 이의 마음으로요,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그 결과가 이 모습을 목격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오늘 보면 7절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세웁시다. 꿈을 쫓는 이로서 교회를 세웁시다. 능동적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특별히 오늘은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주어지는 시간이요, 바로 총회를 하기 때문이요. 새총 여러분, 만인 제사장의 마음으로요, 총회 자리 계십시오. 꿈을 쫓는 이 마음으로 총회에 참여하십시오. 바로 그때 총회 가운데 온전한 교회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조각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합심하여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강북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세상 사람들도 많이 믿게 되었더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강력하게 소원하고 도전합니다.